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병원에서 일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재미난 말씀을 해주셨어요. 추수감사절이면 고주관에 아이 낳으러 오는 엄마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물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산딸이 꽉 찬 임산부들이 감사절에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배가 불러서 눌리는 바람에 갑갑해서 이제 왔는데 왔다가 종종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님께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과 같이 이제 여리고에 계시다가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떠나시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 본문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소경, 우리 바디메오 많이 들어보셨죠? 또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길가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딱 이 사람이 직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힘드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좀 데려간 게 아니라 야, 이 거지야, 시끄럽다 그랬습니다.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눈먼 거지가 시끄럽게 어디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자 하면서 시끄럽다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니네가 무슨 예수님의 매니저냐? 내가 조용히 있으면 너희들이 내 인생 책임질 거냐? 체면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은 성경에 없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 남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잖아요. 48절을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아주 열받았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크게 불렀습니다. 소리를 막 질러대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그냥 더 크게 질렀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한번 질러보시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눈먼 거지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 46절을 우리가 보면 저자 마가는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 함께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이 이름을 풀어보면요, 그러면 son이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입니다. 디메오란 말은 자기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냥 이름이. 그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그러면 이 디메오란 말은 무슨 말인가? 제가 성경사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또 저의 마음을 굉장히 좀 찹찹하고 아프게 합니다. 디메오란 말의 원형은 타메란 말입니다. 타메란 말의 뜻이 뭔가 하면 unclean,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정한 자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마 나면서부터 뭔가 육체적으로 병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게다가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보면 이 사람도 우리가 본 것처럼 날 때부터 육신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삶의 상처를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의 아들,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바디메오, 이 한 단어 그의 이름에 나타나 있어요. 본문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 이 사람의 이름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눈도 안 보이고 그리고 거지입니다. 그의 인생은 전혀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바디메오야 부를 때마다 이 부정한 자의 아들로마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그의 존재였습니다. 이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눈먼 거지 바디메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얘기하면서 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평생 눈을 감고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부정한 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상처를 품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전에 듣게만 했던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나고 계신 것을 그가 직감하고 듣고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소리를 질렀을까요? 바디메오는 분명히 이전부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 문둥병을 고치셨던 예수님, 소경을 고치셨던 예수님,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매일매일 구걸만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가 오늘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말하던 나사렛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디메오가 고백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시골이고 촌구석이었던 이 나사렛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이 시대에 나사렛은 갈릴리의 시골 촌구석이었습니다. 어디 시골 촌구석에서 인물이 하나 탁 나오면 우리말로 어떤 말이 있죠?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이렇게. 근데 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요 축하하고 막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출생을 좀 비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 어떻게 너 같은 게 이렇게 용이 됐냐 그런 말을 또 이 숨은 뜻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며 얘기할 때는 메시아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야, 총구석 나사렛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예수가 왔다. 이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자,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요?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소경이 어떻게 다윗의 왕좌에 앉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했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고치시던 그런 소문도 들었지만 이 본인이 알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소경이었으니까 글은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이런 고백이 촥 나오나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석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향해서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메시아,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아 예수가 아니라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들었고 그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그 인생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였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먼저 붙드셨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그의 구원자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디메오 주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병도 없고 보기에도 멀쩡하고 스스로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지방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말씀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많은 사람들, 소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교만한 사람들의 대부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이나 일으키는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들음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 이 거짓 소경 바디메오에게 48절에 보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야, 이 거지야, 눈먼 놈이 왜 이렇게 떠드냐?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래도 또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전에 기도할 때 주여 삼창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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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이것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또 부르짖는다고 그래서 죽여! 그래서 부르짖다.
그만큼 뭐예요? 간절했어요. 간절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거지 바디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딱 멈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를 보면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이 바디메어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 주님은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인생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을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야, 이제 좀 안심해라. 조용하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말을 딱 듣자마자 겉옷을 확 벗어던졌습니다. 겉옷을 확 벗어던지고 이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거지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이 겉옷,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의 전부일지도 몰라요. 그나마 눈먼 자의 행색을 좀 이렇게 덮어줄 수 있었던 것이 그 사람의 겉옷이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빨리 가고 싶은데 뭔가 걸친 것이 걸리적거렸어요. 이것을 확 집어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데 마음은 급한데 겉옷이 걸리적거려요. 눈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얼른 벗어던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벗어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무엇인가 벗어 던져야 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리적거리는 것들일지도 모르죠. 바디메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은 마음속에 짐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아마 모든 분들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괴로움과 풀리지 않은 것과 답답한 것과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어의 그 눈먼 모습, 부정한 자의 아들로 불리던 그의 인생, 그의 아픔을 대면하여 보기 원하셨습니다. 바디메어는 그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그의 모습 가운데서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아프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디메어처럼 그대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무엇이 위에 걸쳐져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혹시 이 겉옷 같은 껍데기를 벗지 못하고 속의 것을 그대로 덮어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체면의 껍데기, 나를 가려준다고 생각하던 그런 껍데기들을 그냥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벗어던지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바디메어를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껍데기들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뛰어가 주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현장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아마 바디메어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덮고 있는 것들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을 감은 채로 나와서 그냥 바디메어처럼 하나님, 삶이 안 보여요. 하나님, 내 인생이 안 보여요. 주님, 저는 부정한 자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체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창피합니까? 큰 소리로 찬양할 때 다 같이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큰 소리로 아멘하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옷에 대한 귀중한 메시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주님께서 입고 있으셨던 그 겉옷을 벗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옷을 하나하나 다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벗은 채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도 우리 주님은 벗은 채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어떤 중요한 부위, 강도들의 중요한 부위, 영어로는 private part라고 그러죠. 그것이 가려진 모습이 나옵니다. 십자가형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형을 만든 사람들은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형을 진행을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치욕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사람들로 하면 더 이상 이 사람들처럼 대적하지 말아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겉옷을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놓고 제비뽑기를 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벗김을 당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우리는 벗지를 못해요.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다면,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다 벗어 집어 던지고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매일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 그렇게 좌절하고 구걸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온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 아닌가요? 2주 전에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던지셨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질문은 바디메오에게. 왜 이 저자 마가는 똑같은 질문으로 백투백으로 이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번갈아가면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 정도 능력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겠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권력 한 자리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들은 세상적인 성공과 힘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 똑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예수님, 저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부정한 자의 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부정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죄인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그를 부정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 같은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물어보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떠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아닐까요? 같은 질문을 대면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은 앞에 나오는 제자들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앞에 나온 제자들은 구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함께 동행했지만 그들의 간구는 구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 마가는 이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한 사람,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두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게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을 이루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 누리는 인생,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여리고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자의 아들, 어둠 가운데 있었던 눈먼 자,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리고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샌프란시스코의 마르티네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드라이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 자체가 얼마나 드라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우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겉옷을 벗김당하시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부정한 자의 아들, 죄인된 바디메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죄를 지어서 날 때부터 부정했던 사람 바디메오가 아니라 그 부정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사람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룰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눈은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경의 눈을 볼 수 있게 할 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바디모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 바디모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쫓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몸부림치며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던 이 부정한 이름의 소유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고 만나고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더 이상 부정한 자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그런 눈먼 인생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주저앉았던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찾아오시는데 질문으로 찾아오세요. 범죄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살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도망가 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오늘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질문의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든 이 죄인된 인생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그런 놀라운 만남의 현장입니다. 범죄한 인생들에게 오시지 않아도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인생들을 찾아서 오시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질문의 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심이 이 질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겉옷을 벗김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 부정한 자의 아들, 이 한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멈춰서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던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도 변함없이 뜨거운 열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질문을 함께 들으면서 세상의 것들을 구걸하는 답변을 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내 눈을 떠서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바디메오처럼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
부정한 자의 아들. 어쩌면 이 바디메오가 우리의 이름이 아니었나요? 부정한 죄인이었던 우리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인생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쫓고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